오늘 말씀은 빈손으로 와도 되는 식탁이라는 주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세월이 빠르다라고 어린애들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2월이면 졸업 시즌이기도 하고 또 인생의 또 나름대로의 어떠한 일들에 대한 매듭도 있고 또 누군가는 또다시 치열한 그러한 현장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 출발의 그 설레임의 뒤편에 숨겨진 우리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마음의 한 구석에는 공통된 그러한 감정이 있을 겁니다. 그거는 누구나 말할 것도 없이 무엇인가 열심히 하고 무엇인가 애씀에도 불구하고 채워지지 않는 빈자리, 채워지지 않는 그 마음이 있다라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이룬 게 없다, 모아둔 게 없다, 이제 나이는 들어가는데 기운이 없다, 내가 그동안 뭐 했지 하며 쉬는데도 왠지 더 피곤하고 왠지 내가 소진되어지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행을 가고 쉬는 것 같지만 이 영혼이 쉼이 없어서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느낌이 든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를 들을 때 그렇지, 만족은 소유의 문제가 아니지. 물론 우리가 영육 간의 쉼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정말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1,000만 원이 넘는 침대를 샀는데 푸근한 것 같은데 몸은 폭 들어가는 것 같은데 잠이 안 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그래, 잠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정말 아픈 단면을 이제 듣게 되면서 전도서를 이제 묵상하는 가운데 이 말씀은 정말 나이 들어서 읽는 것이 아니라 어릴 때부터 잠언, 시편, 전도서 이런 이 전도서를 더 빨리 읽으면 깨달은다면 참 좋은 인생을 살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도서 이제 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의 입을 위함이니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여러분, 식욕이라는 뜻은요, 히브리어로 네페시, 목구멍, 그리고 영혼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식욕은요, 배고픔이 아니라는 거죠. 육신적인 배고픔보다도 우리 영혼의 갈증, 그 다음에 욕망의 그러한 것들을 의미합니다. 인간들의 욕망. 그래서 우리는 늘 이렇게 외치죠. 내가 조금만 더 벌어서 효도해야지. 그리고 이 고비만 넘기면 이만큼만 더 모으면, 그리고 내가 저 자리에 올라갈 때 나는 누리고 편안해질 거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성경은 냉정하리만큼 단호하게 말하고 있어요. 인간의 욕심은 결코 만족이라는 종착역에 도달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너무 식상한 얘기잖아요. 그럼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우리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그러한 무한한 구멍, 내 속에 그 뚫려 있는 것을 먼저 인정하라는 것이죠. 내 영혼이 하나님을 절실히 필요로 하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아는 사람일수록 겸손해질 수 있고 이것을 빨리 깨닫는 사람일수록 굉장히 지혜롭고 복 있는 사람이죠.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 현장 속에서
우리는 모두 같은 상태일 겁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무언가를 이룬 사람들, 그 사람들은 어쩌면 이뤘음에도 불구하고 성공의 그러한 허전함? 내가 다 이뤘는데 이게 뭐지? 그러한 생각이 이제 들어서 허무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정말 지나는 분들, 실패의 나날 속에 나는 왜 이렇게 빈손이야?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나는 이룬 것이 없어. 정말 막막하네. 자기의 그 소진된 빈손. 그래서 30대 고민이 많고 20대도 물론 고민이 많지만 30대, 40대 이렇게 막 가면서 정말 고민이 정말 많아지는 것 같아요. 지금 청년들은 어쩌면 소진된 빈손 아무것도 없잖아요. 또 어르신들은 나이가 들기 때문에 나의 인생이 정말 건강할지 또 아니면 남에게 민폐가 될지 그러한 불안한 마음이 올라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려운 시기를 지나는 사람들은 실패의 빈손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지요. 그러한 모든 분들이 나나 너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주님 앞에 서 있습니다. 채워지지 않는 그 인생의 허기. 우리가 어떨 때는 밥을 먹어도 내 영혼이 만족하지 못하면 이상하게 먹어도 물론 영양의 부족도 있지만 허기질 때가 있어요. 아무리 수고해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러한 상황일 때 결국 우리 중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이만큼 만족스러운 인생을 만들었어요. 저 잘했지요? 물론 그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지만 그렇게 날이 갈수록 당당하게 주님 앞에 나갈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냐는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족하지 못하고 결국은 내가 빈손이라는 존재를 의식하게 되는 거죠. 그게 인상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여기서 그래 그 인생이 소망 없구만. 하나님은 그것을 다시 한번 경각심으로 깨닫고 알라는 것이지 주저앉으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나 할 것 없이 성공한 자나 실패한 자나 결국은 다 평등의 법칙으로 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부끄러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빈손은요, 결핍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것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자격을 하나님께서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손에 무엇인가 가득 쥐어진 사람은요,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좋은 것을 주려고 해도 이미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거기에 더 이상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생명의 떡, 그리고 잔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거 필요 없죠. 내 손에 이게 지금 당장 쥐어진 게 있는데 그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좋은 거라도 더 이상 나는 받고 싶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빈손인 사람만이, 그리고 그것을 체험한 사람만이, 인정한 사람만이 주님의 잔을 움켜쥘 수 있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그래 오늘도 성찬이 있는 날이지만 이 성찬을 내가 정말 주님의 사랑을 움켜줘야 되겠구나. 오늘도 주님의 잔을 움켜쥘 때 내가 주님과 함께 동행해야 되겠구나. 그러한 마음이 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너만 그런 게 아니야. 너만 빈손이 아니야. 전도서가 주는 위로는요, 역설적으로 우리 모두 똑같은 존재라는 거예요. 이러한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이 전도서의 말씀입니다. 근데도 인간은 자꾸 비교하면서 나만 뒤처진 것 같아. 나만 동떨어진 것 같아. 나만 텅 빈 것 같고, 나만 외로운 것 같고, 나만 힘든 것 같고, 그런 우리에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 빈손이야. 그러니까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하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부족해서, 내가 없어서 공한 것이 아니죠. 아무리 성공을 이뤘어도
그 성공을 이루는 그 순간에 하루 이틀은 좋은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것을 이루려고 내가 그렇게 2년, 3년, 5년 밤잠을 안 자가면서 그렇게 공부를 했던가? 내가 이거를 이루기 위해서 이렇게 했던가? 저도 그런 경험을 했었죠. 여러분, 내가 그렇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닙니다. 내가 힘든 거는 믿음이 없어서 그런가 봐. 거기에 속지 마세요. 모든 인간은요, 하나님의 영광이 없이는 결코 채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거룩한 빈 공간을 가진 존재라는 것, 그것을 잊어버리지 말고, 그래, 내가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야. 나는 주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지금도 무릎을 꿇어야지. 주님 앞에 가까이 가야지. 여러분, 빈손을 부끄러워하지 말라고 하셨죠? 나만 없는 것 같아. 그렇지 않아요. 주님은 계속해서 너만 그런 것이 아니야. 우리 모두가 주님의 필요한 빈손이라는 것을 전도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것이 깨달을 때 은혜로 다가오는 것 아니겠어요? 아멘. 은혜 속에 사는 여러분들이요, 축복이 우리 안에 가득한 겁니다. 복이 가득한 거예요. 아멘. 전도서가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은혜는 이거예요. 너만 그런 게 아니다. 아멘. 성찬은요, 나를 증명하는 게 아니에요. 내 꼬라지가 이런데 무슨 내가 이런 성찬을 받을 자격이 있어? 주님은요, 정말 너만 그런 게 아니야. 이 시간에 네가 나를 경험하기를 원한다. 아멘.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 오늘 본문 23장 24절을 보면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차려진 그 무조건적인 그러한 식탁, 예수님이 실행을 하셨죠. 여러분, 주님께서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시간을 정말 성찬의 기원을 이야기를 하면서 문장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여러분, 이 밤은 어떤 밤이에요? 여러분, 제자들이 충성하고 맹세하던 밤이 아니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넘길 음모가 실행하던 밤이었어요. 수제자조차 나는 저 사람 몰라. 너무 두려운 나머지 배신을 준비하던 밤이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정말 수제자와 함께 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두려운 나머지 혹이라도 나의 개인적인 것이 손해볼까 봐 사람들이 숨는 거죠. 나는 저 사람 몰라. 생뚱맞게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한 밤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마지막 성찬은요, 가장 어두운 밤에 시작된 거예요. 우리는 흔히 내가 거룩해야 무한과 신앙적으로 성숙해지는 것 같고, 하지만 주님의 제자들이 무능하고 가장 비겁하고 가장 흔들렸던 그 밤에 가장 어두운 그 밤이 시작될 때 예수님이 성찬을 베풀어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 나 같으면 당장에 내일이면 이제 십자가로 형틀에 가는데 뭔 그렇게 그런 마음을 미리 알고 있는 예수님이 그 거룩한 성찬을 제자들에게 베풀 수 있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어두운 밤에도, 당신의 어두운 밤에도 주님은 식탁을 차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놀라운 말씀입니다. 나는 내가 힘들 때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지 않았지만 여전히 말씀으로, 사랑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식탁을 차리고 계셨구나. 정말 어려운 고비가 있었지만 주님께서 다시 밝은 빛을 보게 하시고
좋은 식탁을 차려주셨구나. 이러한 감격을 갖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상처는 우리의 어떠함이 있지 않은 거죠. 내가 뭐 잘나서 내가 뭐 부족해서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신실하신 주님이 우리가 온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 사람 몰라 그렇게 비겁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배드리게 하고 여전히 성찬의 떡을 떼게 하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 이것을 생각할 때 너무 감사한 것이죠. 여러분, 성찬의 자격은 그래서 완전함이, 정직함이 아닐지라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를 품고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제자들에게 야, 니네들 글러먹었어. 해도 너무했지. 다시 목욕하고 와. 발 씻고 와. 자격을 좀 갖추고 와라. 적어도 내가 예수인데 니네들 그럴 수가 있니?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우리의 초라한 한순간에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는 빈손이라는 것이죠. 아멘. 이 사실을 정직하게 인정하는 마음이 살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나 실수할 수 있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성공한 분들에게도 성찬은 내 능력으로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대부분 옛날에 자수성가하신 분들 그랬더니 이거 다 내가 이룬 거야. 그런데 뭘 어쩌라고 하면서 얼마나 의기양양했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예수의 영이 들어가는 순간, 복음이 들어가는 순간, 빛이 들어가는 순간 내가 이룬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구나. 만남의 축복이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인도해 주셨구나. 내 손은 빈손이었었는데 이 비밀을 깨닫게 하셨구나. 이것이 진짜 겸손한 사람이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실패한 사람은 어때요? 이 성찬이 내 손은 비었지만 주님의 피와 살이 나를 살게 하셨구나. 아멘. 다시 살게 하는 거죠. 이 성찬 이야기를 하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 지금도 말씀을 전하면서 가슴이 너무 시원하고 너무 말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소망을 채우는 자리이기 때문에요. 이 성찬은요, 소망을 채우는 자리. 주님의 살과 피로 나를 다시 씻어주고 채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가 복된 자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식은요, 정말 모든 사람들이 배가 고프면 먹는 거죠. 그러나 상을 차렸다라는 것은 격을 갖춘 사람들이 상을 대하게 되죠. 자격이 우리가 상 차렸으니 와서 드세요 하면 아무나 부르지 않잖아요. 자기 안에 맞는 격 있는 사람을 부르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양식이라고 해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푸드, 양식이야. 배고픈 자라면 누구나 먹어야 하는 것이야.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들이 주저하지 마십시오. 순간 내가 정말 받을 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회개합니다. 이 죄인을 용서하시고 하나님 이 거룩한 이 식탁을 하나님 먹게 해주세요. 저는 영적 우등생들만 먹는 줄 알았습니다. 영적 우등생들만 주는 상장인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오늘도 살아가기 위해 정말 버티기 어려운 사람들, 때로는 믿음의 길에서 넘어져서 교회에서 상처를 받았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지만 여행을 즐기고 또 맛있는 것만 먹으러 다니고 하나님의 믿음을 소진한 채 그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있어요. 여러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 엄동설 안에 집에만 있어도 추운데 정말 무릎에 그 시러움을 잊은 채 정말 고생하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마음의 갈증을 채울 길이 없어서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다가 실패하고 돌아온 사람들을 위해 주님이 차려주신 생존 양식이 성찬이에요. 제자들도 그렇게 정말 어처구니 없는 그 예수님의 배반 속에서도 주님이 성찬을 베풀어 준 것처럼 여전히 우리에게도 성찬을 베풀어 주시는 생존의 양식을, 우리에게 영의 양식을 주신 거예요. 아멘. 내 만족을 들고 주님 앞에 오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부끄러운 내 모습 속에서도 우리 주님은 주님의 모든 것, 당신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며 말씀하시잖아요. 너가 빈손으로 왔지? 괜찮아. 나는 너에게 생명을 주마. 이것이 오늘 우리가 마주한 식탁의 자리라는 거예요. 성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빈손으로 억지로 꾸역꾸역 먹으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은혜가 이만큼 크다라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에 여전히 우리는 완전하지 않아도 회개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이 귀한 살과 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이 거룩한 이 떡이, 피가 내 안에 들어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성찬은 물론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을 하지만 이것은요, 먹으면요, 영적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먹으면요, 기력이 생겨, 기력이. 영적인 기력이 생겨갖고 막 힘이 나잖아요. 어쩔 때는 그냥 우리가 그렇잖아요. 어린아이한테도 그 순수한 아이들을 보면 우리가 기운이 나잖아요. 아기들의 웃는 모습을 봐도 우리가 기운이 나잖아요. 그와 똑같은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이 살과 피, 이 성찬, 회개하는 마음으로,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우리가 이것을 대할 때 여러분 기력이 생기는 것을 느껴보세요. 힘이 나잖아요. 막 힘이. 피곤해서 소진된 사람도 하물며 아기의 웃음 속에서 회복이 되는데 우리가 성찬의 그 거룩함을 내 안에 들어올 때 우리가 정말 힘이 되고 기력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물론 2000년 전에 그 사건을 추억으로만 끝나라는 것이 아니죠. 그때 내가 너를 위해 죽었어. 내가 바로 지금 너에게 먹일 거야. 이것을 정말 내가 너 안에 함께 한다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먹으렴. 아멘. 동행한다라는 이 사건을 실행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고 주님을 품고 가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찬을 마쳤다고 해서 내일의 문제가 그냥 뻥 뚫리는 게 아니죠. 마법처럼 모든 문제가 사라지는 것도 아니죠. 그동안 적자인 통장이 그냥 갑자기 펑 그냥 늘어나는 것도 아니고요. 닫혀있는 문도 갑자기 열려지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성찬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 오늘을 다시 살 수 있는 기력을 주님께서 준다는 거예요. 이 소망, 이 희망, 이 힘, 이 파워, 우리를 살리려고 주시는 그 놀라운 축복이 오늘도 우리에게 함께 하십니다. 야, 그래, 너 여기 잘 왔다. 이 현장 속에 잘 왔다. 내가 너에게 수혈을 해줄게. 오, 주님, 내가 세상에서 싸우다가 기름 맥진해서 왔는데 얻어 터지고 와서 지금 피투성인데 주님 저에게 오늘 수혈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이 수혈을 받고 여러분들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온전히 그냥 발그레하게 영적으로 그냥 충만해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빈손으로도 괜찮아요. 빈손일 때 누가 채워줘요? 주님이 채워준다는 거예요. 가난한 마음으로 먹으라는 거죠.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은 야, 먹어야 다시 살아나.
우리가 엄마가 그래서 애들이 밥 안 먹으면 먹어야 힘이 난다, 기력이 생긴다. 노인들한테도 드셔요, 드셔요. 그래야 기력이 있습니다. 이러잖아요. 이 좋은 성찬, 이 비밀, 이 천국의 비밀, 누림의 비밀이 있는데 이 성찬을 마다하지 않고 교회에 안 온 사람들 눈이 먼 사람이요, 마음이 먼 사람이요, 불쌍한 사람이요. 다른 사람이 불쌍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아이씨 열심히 살아서 내 힘을 증명하려고 하시죠? 그런 게 아마 익숙해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반대로 나가요. 먹고 시작해라, 먹고 시작해라. 네가 뭘 시작해도 좋으니 먹고 시작하라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커요. 그래서 이 말씀을 어떻게 이거를 집어넣을까? 이 언어의 한계, 심령의 한계. 내가 어떻게 금식을 해야 이 말씀이 들어갈까? 내가 몇 시간을 기도를 하고 회개를 해야 이 비밀이 들어갈까? 내가 전도를 해야 이 비밀이 들어갈까? 별 생각을 다 해요. 그럼 혼자 껄껄 웃어요. 이것도 헤아래 헛되지. 주님이 하셔야지. 나는 그냥 순종하고 선포하고 할 때 주님이 억지 기운으로 놓든 어떤 방법으로 놓든 하나님이 살려놓을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밧줄이에요. 세상은 썩은 동아줄입니다. 소진된 분들에게 아무리 많은 것을 가졌어도 피곤하잖아요. 소진된 분들에게 우리 주님은 더 열심히 해. 야, 통장에 잔고를 늘어야지. 야,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려.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기 와서 좀 먹고 좀 쉬어라. 교회가 좀 그렇게 따뜻한 교회여야 되는데 우리는 언제부터가 정말 마음이 아립니다. 여기 와서 좀 먹고 쉬어라. 여러분, 이제 2026년도 2월에 새발을 떼는 분들에게 실수하지 마라. 그것이 아니라 먼저 내 살과 피를 먹어라. 너는 혼자가 아니야. 그렇게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울림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먹어주셨기 때문에 비로소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들 아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식탁에서 성공한 자, 실패한 자, 배고픈 자, 배부른 자, 차이만 조금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의 마음이 비어 있다면, 앞날이 보이지 않아 캄캄하다면 그냥 그 빈손 그대로 오세요. 헌금이 없어서 못 온다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요. 그냥 교회 찾아가세요. 빈손은요, 부끄러운 결핍이 아니에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의 손을 잡을 수만 있다면 이것은 엄청난 보화를 얻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빈손으로 가난한 마음으로 왔지만 여러분들이 돌아갈 때는 빈손으로 보내지 않을 거예요, 주님이. 주님이 못 박힌 손, 그 손, 그 피를 꽉 붙잡고 내 안에 가득 부어준 그 성찬의 그 비밀, 그 비상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인생의 실존이 세상을 의지하면 썩은 동아줄이라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생명의 동아줄. 세상은 수고는 채워도 허기고 무언가 잃은 것 같으나 여전히 턴 빈손인 것처럼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빈손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우리의 연약함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연약함을 통해서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동행할 거야.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식탁을 차려 주실 겁니다. 오늘 이제 이 성찬의 자리로 나아가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서 씩씩하게 살아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식탁 앞에서 지금 우리 현장에 있는 저희들과 또 그렇지 않은 분들이 오늘 함께 이 영상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교회에 오지 못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정말 마음의 공허함과 허전함, 이러한 것들, 나는 자격이 없어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이 영상을 보면서 어쩔 수 없이 병상에 또 상황에 따라 주일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는 그 분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하여 성찬의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나눠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준비하면서 오늘 그 빈손의 간절함을 여러분들이 이제 마음에 새기면서 어떠한 처소나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동행할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면서 성찬을 준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괜찮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먼저 먹고 시작하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서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현장 속에 있는 저희나 또 이제 이 영상을 보는 자나 듣는 자에게 주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찬을 실행하겠습니다. 자, 성찬은 지금 우리가 실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각 가정에서 또 경건한 마음으로 동참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분당 주신교회 성도들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이 떡을 뗄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성찬입니다. 그리고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떡은 우리 주님이 온전하신 몸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을 주님께서 감당하셨어요. 다 이루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이 성찬을 우리에게 예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찢기신 이 몸을 통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자유를 얻었고 우리가 해방되었음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주님께서 주시는 이 성찬을 통해서 이 잔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정말 수혈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먹고 마시고 쉬고 그리고 나와 동행하자. 그렇게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이 대신 도와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평강이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떡이 주님의 살과 피가 오늘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떡과 성찬을 거룩하게 은혜롭게 정말 식탁에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차려준 것처럼 은혜롭게 드시기를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함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이 떡을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이 계신 이 자리가 성찬의 거룩한 자리이기에 여러분이 들고 있는 이 떡과 이 성찬 주님의 살과 피가 여러분들의 은혜가 통로의 은혜가 될 것입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며 예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식탁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거룩한 떡이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심을 선포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선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 날개 아래 우리가 쉼을 쉬고 또 숨을 쉬고 평강을 얻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이 우리 성도들에게 또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셔서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께서 살아 움직여 줄 줄 믿습니다. 주의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속에 임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이 땅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내주하심이 우리 성도들 머리 위에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선교사와 열방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